네, 여러분. 예, 여러분. 이거 좀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영상으로도 이렇게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잘 안 들리실 텐데 제가 코스타 다녀본 중에 이렇게 보통 우리가 뭐 한 몇백 명 이렇게 모였을 때 소리만큼 여기 소리가 나요. 지금 여기 스태프분들이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정말 열정으로 또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저는 아침인데 여러분 저녁인 거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함께 우리가 말씀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3장. 전도서 우리가 잘 안 읽는데 그래도 오늘은 한번 읽어보죠. 전도서 3장. 3장 제가 몇 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전도서 3장부터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인터넷이나 어디서 이런 그 이미지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제가 오늘 이렇게 뭐 그 이미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식상한 것 같아서 안 보여드리는 거고 그게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태리 타올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태리 타올이라는 그 요즘에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이태리 타올 이런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다 그 약간 형광빛 나는 초록색. 여기 그 크로마키 그 천이나 스크린 같은 초록색이던데 이렇게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끼우는 거죠. 이렇게 제 마스크처럼. 그래서 이제 때를 미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때가 있다. 그 동의하시죠? 특히 이제 요즘 같이 우리가 코로나로 사우나나 목욕탕을 못 간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잘 여름 때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아마 어딘가에 때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그걸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비유적인 표현이고 우리 사람마다 다 인생에 때가 있다 이건데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한 세 가지 정도 30분이니까 한 10분씩 쪼개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 할 때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제가 정말 싫어하는데 꼭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왜 안 하면 30분 동안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요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자 여러분 중요한 거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때가 있다. 왜냐하면 세상의 나무나 자연에도 다 때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계절이 되면 계절마다 특정 계절에 열리는 과일들이 있죠. 이 과일도 무조건 열매가 처음에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요만한 봄에 싹이 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여름이 되면서 그게 꽃이 되었다가 그리고 그 꽃이 지면서 그 다음에 열매가 이제 요만한 데서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열매를 확 들고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 한 사람의 삶에서 맺히는 그 때가 오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때로는 한겨울에 이 나무가 살아있나 죽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나무를 봤을 때 굉장히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우리 인생에도 있는 거고 근데 좀 있다가 이제 계절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겨울에 죽은 줄 알았는 것 같았던 그 나무에서 뭐가 뾰족하게 요만한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게 이렇게 딱 벌어지면서 새파란 잎이 그 안에서 하나 둘씩 나오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그게 자라면서 가지가 되고 조금 지나니까 그게 여름이 되면서 꽃이 피어 거기서. 근데 그 꽃이 또 이렇게 지고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끝인가 그랬는데 거기서 열매가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그런 삶의 어떤 다른 스테이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거쳐서 사실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쟤 뭐 하지? 뭐 지금 쟤 뭐 하고 있나? 쟤한테서 아무것도 안 보여.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어떤 때가 있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약간 싹수가 보여. 쟤는 약간 싹수가 보이네. 그래도 아직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나중에 어떤 애가 될지 기대가 되는데, 아니면은 야, 얘는 진짜 저 싹수가 보이긴 하는데 저거 잘 살려야 될 텐데,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싹이 좀 자랐어. 뭐가 이렇게 가지가 좀 뻗어 나가고 약간 뭐 꽃봉오리도 보이는 것 같고, 얘 이제 거의 돼가나 봐, 거의 돼가나 봐. 그런데 거기서 다음 스테이지가 이제 열매 맺는 스테이지인데, 거기까지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열매를 못 맺는 사람도 있고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코스탄들도 보면 옛날에 비해서 연령대가 다양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제가 보면 대학생, 청년, 그냥 코스타 이러니까 유스 코스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아마 중학생도 들어와 있을 수 있고, 고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 대학생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옛날 올드 코스탄들, 코스타 오비처럼 뭐 결혼해서 30대, 40대도 있을 수 있고, 지금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으로 우리가 세대를 뛰어넘어서 다 이제 대동단결하는 건데, 다 들어와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으면 모두 다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다. 이 말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청년들 목회한 지가 그 25년이 넘었어요. 청년들을 제가 20대 청년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그 친구들이 40대가 돼서 40대. 그리고 학부형이 돼서 애들을 다 놔가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삶을 25년 동안 제가 지켜보니까, 유심히 지켜보니까, 그래, 사람은 진짜 다 때가 있구나. 때가 있구나. 제가 역사책을 2권 썼어요. 만남과 백비라는 역사책을 2권 썼는데, 제가 역사 인물에 관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역사 인물들을 공부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책을 낸 거죠, 2권을.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이 뭐나. 제가 청년 제자들을 25년 동안 만났던 청년들을 유심히 보니까, 제 제자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20대에 막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야, 저는 나중에 뭐래도 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닐 때 20대에 청년부 있을 때에 그냥 조용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쟤는 이렇게 막 특징도 없는 것 같고 열정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런 친구들, 별 이렇게 존재감 없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40대에 돼서 딱 만났는데, 이 친구가 자기 분야에서 어떤 한 영역의 두각을 나타내는 굉장히 탁월한, 소위 말하면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죠. 사람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봐서는. 특히 우리가 이 청년들은, 청년의 때는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막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 안에 어떤 잠재력이 있고, 이 앞으로 10대, 20대들이 40대, 50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 하나님은 보시고. 그리고 우리 개인마다 삶에 살아가는 때가 아무리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어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여름이 거의 다 가고 가을이 오잖아요. 이제 가을이 왔어요. 이제 저녁으로 창문 열어놓으면 이제 제법 시원한 바람들이 늘 부는 계절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을이고 누구는 막 결실의 계절이라는데,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보시거나 나중에 보시는 분도 참 놀라운 게, 진짜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오늘 영상을 제가 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걸 갖다가 1년 뒤에 이 영상을 누가 보고는, 아, 그래, 맞아, 지금이 하나님의 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책을 또 한 권 썼어요. 세 번째 책을 써서 이번 8월 초에 이제 세 번째 책이 나왔는데, 여기 코스타 사무실에 이제 아침에 갖다 놨는데, 쓸모 있는 교육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제 대한학교의 교장 선생님인데, 저희 학교가 전국에 9개 도시에 대한학교가 있어요. 옥계동무학교라는 기독교 대한학교가 있는데, 제가 교육에 대해서 오래 고민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진짜 쓸모 있는 교육. 우리가 공부를 진짜 오래 하잖아요. 저도 미국에 유학 가서 코스타를 만났던 건데, 25년 전에. 그러면 되게 나이 많이 든 것 같네. 근데 25년 전에 미국 유학 가서 코스타를 처음 만났던 건데, 근데 제가 코스타를 참여하고 이렇게 뭐 25년 동안 이렇게 해서 유학도 하고 다 했지만, 제가 보니까 이 긴 세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너무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았어도 되는 공부.
굳이 그게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는 게 없고 영양가도 없고 살면서 한번 써먹지도 않을 그 것들까지도 다 공부를 했던 거예요. 왜 했나 봤더니만 시험 치려고 했던 거예요. 시험 치려고. 시험 치려고 했던 거예요. 시험 치려고. 그게 제가 대안학교를 하면서 저희 학교의 시험을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학교는 시험 치지 않는다. 오세요. 여러분. 우리 시험을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니까 시험 친다. 그 시험 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부한다. 이게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삶을 살기 위한 공부, 삶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 치고 등수 성적 받기 위해서 제가 그랬어요. 등수 등급. 제가 청소년들한테 늘 얘기해요.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한국은 등급이 있으니까 내신 등급. 고등학교 3년 내내 죽도록 열심히 하는 이유가 등급 잘 받으려고. 등급 1등급, 2등급, 너는 8등급이야.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등급은 어디 있냐면 저 마트에 가면 정육점 코너에 가면 한우 1등급, 2등급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제가 그래요. 등급은 사람한테 매기는 게 아니라고. 등급은 고깃 덩어리한테 매기는 거지 살에 있는 사람한테 너는 몇 등급이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등수도 매기면 안 된다고. 세상에는 1등, 2등, 3등만 있는 게 아니고 평등이라는 게 있다고. 평등. 왜 우리가 다 이렇게 등수에 들기 위해서 등수 높이기 위해서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거든. 등수와 등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건데 어느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시스템에 우리도 그 안에 그냥 다 들어가서 묶여가지고는 저희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등수 등급 그걸 위해서 막 노력하고 사는 거죠. 저희 학교는 그냥 평등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교육 그걸 어깨동무 교육이라고. 어깨동무 서로 함께 어깨 걸고 함께 가기 위한 교육.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 교육하자. 그렇다고 그런 애들이 그럼 세상에 나서 경쟁력이 떨어질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등수, 등급 이런 시대가 이제 무너지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뭐 해외에 가서 살고 있으면서도 유학생이든 이민자든 여러분이 거기서 태어났던 자라건 다 전 세계는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거든. 등수, 등급. 그래서 누구보다 더 우위를 점하고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누구보다 더 빨리 가고 누구보다 더 많은 걸 성취하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계속 압박하거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조차도 그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한 번에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요즘 청년들 취업 다 어렵잖아요. 여러분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니까 뭐 토론토라고 뭐 별 다를 일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어려워요. 락다운하고 그냥 가게들 다 문 닫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한국에 저도 미국에서 다 마치고 한국 돌아와서 벌써 산 지가 18년이 됐는데 18년째 살면서 보니까 이제 유학 갔다 와도 한국 와도 별 볼 일 없어. 한국 온다고 무슨 유학 갔다 오고 뭐 보장되는 게 없어.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전 세계가 별로 아무런 뾰족한 수가 없어. 그리고 청년들 보면 다 그런 패배의식, 막 좌절감 이런 거에 막 쩔어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모두가 세뇌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어디 가면 너 몇 살이야? 요즘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물어보면 안 되는 몇 가지 그 질문이 있어요. 이거 제가 볼 때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너 몇 살이야 이런 거. 우리 사실 해외 생활하면서 제일 짜증나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너 몇 살이야? 막 거기서도 선후배 따지고 막 서열 따지고 선배인데 막 후배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막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뭐 시간 몇 살이야? 그리고 너 뭐 무슨 회사 다녀? 그리고 몇 살인데 아직도 결혼 안 했니? 결혼 언제 할 거야? 이런 질문하면 요즘에 바로 거의 매장당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뭐 사회적으로 누가 우리를 파묻어버리진 않겠지만 마음에서 묻어버려요 그 사람을. 마음에서 저 인간은 그리고 이제 다 묻어버리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안하죠. 그러니까 나랑 같은 또래 친구인데 걔는 취업해가지고 잘 나가. 근데 나는 아직도 자소서 쓰고 있어.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자소서 이렇게 이력서 보내고 있고 근데 친구는 벌써 연봉이 막 얼마래. 근데 좀 이제 한 1, 2년 지나고 나서 다시 보니까 그 친구 결혼한대. 나는 아직 직업도 없어.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대학을 휴학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나는 학교를 지금 6년, 7년 다니고 있는데 친구는 벌써 4년 만에 졸업해가지고 취직했어. 그리고 월급 받고 자기 차 몰고 다니고 그런 것들 보면 나 스스로도 비교하고 사람들도 비교하는 거야. 야 너는 뭐하냐? 너는 뭐하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우리는 같은 시간 안에 다른 계절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 친구는 그 계절에 열매 맺는 가을이면 나는 아직까지 봄인 거야.
꽃 피우기 전이야. 열매 맺기 전이야.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언제는 온다. 열매 맺는 때는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너는 열매 맺을 때가 됐다. 그러면 그때 열매 맺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20대 26세 미국의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분은 장성한 아들 둘을 데리고 신학교에 오셨어. 머리도 이렇게 머리가 나이가 많아서 휘어온 게 아니고 원래 흰 분들이 있잖아요. 머리도 시끗시끗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제 친해져서 일주일에 2, 3일씩 그 집에서 같이 저녁 먹고 대화하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전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뉴욕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전사님하고 우리가 신대원에서 그 어려운 신학대학원 시절이 영혼의 가장 어두운 시절이거든. 근데 그 시절을 같이 보내면서 같이 막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막 서로 격려하고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나는 전사님 같은 분이 제일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전사님은 목사님 아들이고 모태신앙이고 부모님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그리고 젊어서 신학교 와가지고 제일 부럽다. 자기는 부모님 다 안 믿고 자기가 박사인데 박사까지 해가지고 한국에서 카이스트에 잘 나가고 이러던 사람이 진짜 미국 가서 코스타에서 이분도 불 받아가지고 갑자기 그걸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이 내 자식 아니라고 재정도 한 푼 도와주지도 않고 너무 고립된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부모님도 안 믿는 분들이지. 예수 믿는다고 주변에서 핍박만 하지. 잘 나가던 거 다 집어치웠지. 지금은 나이도 많지. 그런데 신학교 와 있지. 근데 나 보니까 26에 기도해 주는 사람 많고 모태신앙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분한테 뭔 정신인지 제가 이 전도서 말씀을 전한 건 아닌데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전사님,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제가 교회밥 26년 먹고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주변에 목사님들 많이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더라. 나이 드셔서 신학하신 분들. 근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 뭐냐면 그래 20대에 신학하고 20대부터 막 날고 기고 그러면 좋죠. 좋은 거 같고 맞는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50의 신학교나 20의 신학교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시더라 결국에. 그러니까 50에 부름받아도 제가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야 20대에 헌신하지 50대에 그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50대에 부른 게 가장 맞는 때에 부르신 거라고. 그리고 그 남은 인생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다 이루시는 거 내가 수도 없이 봐왔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시지 말라고.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그분 제가 보니까 나이 들어서 나오셨고 늦게 담임 목회 시작하셨고 한데 지금까지 담임 목회 하는 동안에 너무 귀하고 탁월한 일. 미국의 웬만한 많은 엄청 큰 교회도 아닌데 그리고 막 대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라큐스라는 그 시골 마을에 있는 사실 한인도 많지 않은 동네 담임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우리 이민교회 중에 미국 교회들도 인정하는 굉장히 귀한 사역하는 교회로 손에 꼽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각자의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대에 이제 10대에 우리가 벌써 나는 늦었어. 나는 틀렸어. 제가 본 중에 그 옛날에는 다 초보 운전 이런 거 딱지 붙였는데 요즘에는 초보 운전 스티커가 엄청 다양하게 됐어요. 다양하게 바뀌었어요. 어제는 보니까 웬 제약회사뿐인지 화장품인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에 뭐 소중한 뭐가 있어요. 뭐 저보다 뭐 저희 제품을 먼저 건져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건져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저도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지만 되게 서글퍼요. 자기가 우선이지 뭐 제품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붙여놨는데 제가 고속도로 가다가 제 앞에 차 한 대가 이렇게 딱 있는데 차가 막 막히니까 섰는데 제가 진짜 웃겼던 게 그거 있잖아요. 털썩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막 머리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그 캐릭터가 이렇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난 틀렸어 먼저 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게 자동차 뒤에다가 난 이미 틀려서 먼저 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는 관점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벌써 10대, 20대에 난 이미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는 아직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뭐 10대에 벌써 하나님의 때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정말? 뭐예요, 도대체? 지금 사실 우리가 10대, 20대, 30대 시기를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거거든.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리고 우리도 몰라. 내가 거울을 봐도 되게 좌절스러워.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게 두려워. 그리고 지나가다가 막 이렇게 쇼윈도우에 얼굴만 비춰도 깜짝깜짝 놀라. 그게 내 외모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이 너무 찌질해 보이는 거죠. 나라는 존재를 내가 마주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보는 게 두렵고, 나를 직면하는 게 두렵고, 내 나이를 직면하는 게 두렵고, 내 처지를 직면하는 게 두렵고, 내 형편, 처지, 상황 다 따져봐도 나는 뭔가에 대해서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간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성형수술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끝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만지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성형하신 거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흙덩어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푹 찔러가지고 이렇게 움푹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 인생을 다듬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작품이 완성되지 않았어. 그림도 그렇고 뭐 조각상도 그렇고 해보면은 그 완성되기 전에는 도대체 이게 뭐지?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지? 뭘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흙덩어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나중에 다비드상이 될 건지 비너스가 될 건지 누가 알겠어요?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아무도 모를 정도지만 작품이 완성되면 사람들이 탄성을 내뱉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때를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뭐냐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을 꽃피게 하실 거고 아름답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의 때가 될 때까지 그럼 우리 뭐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코스타 주제 중에 옛날에 그냥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가 올 때까지 뭐 하는 거다?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기회를 주세요. 세상에는 기회가 많아요. 근데 청년들을 제가 25년 지켜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는 때가 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때를 다 잡고 기회를 다 잡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때를 잡고 기회를 잡았다가도 이걸 갖다가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았는데 놓쳐. 때가 와 기회가 온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잡았는데 그걸 못 살리는 거야. 그죠?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못 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못 살릴까요? 준비되지 않아서 못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10대, 20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지금 내 처지가 어떤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를 대비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살려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어요.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겠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큰 집에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어떤 그릇일까요? 1번 금그릇, 2번 은그릇, 3번 나무그릇, 4번 질그릇, 흙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 자, 답은? 답은 1, 2, 3, 4 중에 나와야 되는데 성경이 이상한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오면 이제 엄청 큰일 나겠죠. 시험 문제, 학교 시험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학생들 다 들고 일어나는 거죠. 모두 다 맞은 걸로 해줘야 돼요. 모두 다 맞아. 답은 뭐냐면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딱지 붙어 있는 그릇이라도 좀 전에 거기다가 파스타를 먹었어. 그래서 막 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그러면은 그 그릇을 금방 손님이 왔는데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쓰려면 어떻게 해야죠? 깨끗이 씻어야죠. 그래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불시에 갑자기 기회가 찾아왔어.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깨끗한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 깨끗하다는 것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미리 닦아놨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 무엇이든지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쏟으시면 제가 담겠습니다라고 자기를 늘 훈련하고 자기를 늘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가수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다 성공한 모습만 보고 부럽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다 알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부러워했는데 요즘에는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부러워하지 않냐? 그 친구들이 그 연습생 시절을 보내는데 그 시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우리가 아는 순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도 제 주변에 연예인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 많아가지고 제가 아는 분들한테 소개도 많이 했어요. 근데 소개해가지고 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왜? 소개해서 제가 현실을 보여주라 그랬거든. 그 현실을 보여주니까 못하겠는 거야. 그냥 무대에 나와가지고 화려하게 조명빨 받고 알려지고 막 사람들이 인스타에 팔로워 많아지는 것만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가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면접이나 소개를 받는데 연습생 생활이 어떤지를 보고 나니까 견뎌낼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시절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못 먹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철저하게 갇혀 살고 통제당하고 음식 하나 먹는 것까지도 다 그렇게 통제를 받아야 되고 하루 온종일 온몸에 뼈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이 춤을 춰야 되고 노래 연습을 해야 되고 연기 연습해야 되고 외모를 다듬어야 되고 그 시간과 그 시절이 사실은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무대가 오는 게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대가 왔을 때 그 무대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에 뭘 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갈고 닦고 준비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낼 수 있기까지 준비하는. 근데 오늘의 준비는 보면 특별한 준비가 아니라면 사는 동안에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냥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 하루의 삶을 마치 하나님이 나를 언제 쓰실지 언제 하나님의 때가 올지 모르지만 그 쓰신다는 게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알게 되는 때예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를 얘기하는 거지 대단한 직업을 가지거나 직장을 가지거나 무슨 뭐 대단한 뭐 사업을 성공하거나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상이 왜 중요하냐면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오늘 내게 주신 삶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내게 주신 하루의 삶의 분량 안에서 내 주변에 하나님 붙여주시고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오늘 내게 맡겨준 삶에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의 기회들을 살려내는 사람.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의 매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든지 안 오든지와 관계없이 이 사람에게는 사실은 매일이 이미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냥 일상을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어느 타이밍에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확장되고 넓어져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눈치채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놓으니까 막 하나님의 때가 온다. 이제 그러면은 막 뭐가 이렇게 대박 터지면은 다 하나님의 때가 왔대. 근데 대박 났다가 그 다음에 바로 쪽박 차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건 뭐야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뭐가 대박 나고 우리가 유명해지고 막 알려지고 그러면 대박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인정해 주시고 우리도 알게 되는데 그것을 주변에 있는 많은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일하셨었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사실은 몰랐었구나.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드디어 알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대박 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막 나가서 어디 가서 간증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삶의 모델을 그런 사람들로 삼지도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길을 가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때가 되기까지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거는 무슨 대박나는 사건이 그걸 인정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최대한 선을 베풀며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이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잘 몰랐구나.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왔을 때 알려지는 우리가 그 때가 드러나는 거는 우리가 막 유명해지고 대박난 인생이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귀한 존재, 여러분이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모두가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서 아직도 대박 인생을 추구하고 뭔가 한방 터지기를 추구하고 그게 오면 드디어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이거는 너무 세상적인 마인드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일상을 청년으로서 쉽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유혹과 욕심과 욕망과 세상적인 기준과 비교하는 말들과 나를 끌고 가려는 세상적인 가치와 씨름하고 싸우면서 깨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고 준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케 하시기를 은혜를 구하고 하는 그 삶이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삶이고 그 삶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로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분도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저녁이죠 여러분. 저녁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그 때라는 건 찾아옵니다. 그 때는 무슨 때다? 대박나는 때가 아니라 모두가 알게 되는 때. 이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삶에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매일 나의 일상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삶인 줄 알고 먹어야 될 때 먹으시고 쉬어야 될 때 쉬시고 일해야 될 때 일하시고 사람들과 만나서 기쁨을 나눌 때 기쁨을 나누시고 격려하며 오늘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이 크고 작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우리 모두는 사실 이미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쓰임받고 있어요. 막 나중에 그때를 기다린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쓰임받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거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문제예요. 그들의 눈이 아직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요 작은 청년 한 명, 요 작은 청소년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존재고 귀한 사람인지 그걸 보는 눈이 어른들한테 없고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님한테도 없을 수 있고 목사님한테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찌질하다, 준비가 안 됐다, 네가 뭐 할 수 있겠냐, 뭐 하고 있냐, 정신 차려라,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때가 이미 너에게 왔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걸 보는 사람들은 너는 귀하다. 지금도 하나님 너를 통해 일하신다. 지금도 너의 삶은 충분해. 제가 청년들 집회 가가지고 강의하다가 제가 그래서 이 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하다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때라는 거는 이런 이유입니다.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다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뒤처지는 것 같다고 좌절하지고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고 지금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런 말만 해도 눈물을 막 흘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눈물을. 얼마나 세상에서 시달렸으면 뭐하냐 뭐냐 이렇게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러고 있겠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토론토 코스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때란 성공과 대박의 때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는 때. 하나님이 나를 계속 쓰고 계셨구나. 하나님 나를 계속 일하고 계셨구나. 그것이 더 넓고 놀랍게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는 삶으로 알고 오늘도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오늘 여러분은 밤을 잘 보내시고 저는 이 하루를 또 시작한 아침 이 하루를 오늘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기대감으로 여러분 오늘 푹 주무시고 내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내일 하나님 나를 또 어떻게 쓰실까 그 기대감으로 또 우리가 푹 쉬고 또 하루를 귀하게 쓰임 받는 또 여러분의 내일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토론토 코스탄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눈이 없어서 자꾸 세상의 눈,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고, 부모님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른들도 사회가 나를 그 눈으로 보면서 나를 압박하고, 너는 뭐하냐, 너는 언제 좀 뭐 좀 해볼래, 너는 언제 어떻게 성공하냐, 뭐하냐. 우리는 그것에 너무 시달리고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천하 만사의 때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도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쓰임받는 그 때를 마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을 통하여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들이 알게 하시기까지 우리 안에 더 다듬고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지고 더 귀하게 다듬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잘 성장하고 자라가는 포스탄들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